마태복음 강의 20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 종말 강화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다른 신 곧 율법으로 섬기지 말고 말씀 그리스도가 되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마찬가지로 저희가 앞에서 다른 내용 다루었던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상 깨어 있으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즘 들어서 자주 나누고 있는 얘기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겠지. 언젠가는 깨닫게 해 주시겠지. 언젠가는 나 죽여서 살리겠지.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고, 이 내 밖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악나무로서의 가짜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허상과 꿈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빨리 죽여달라고 하는, 하나님 저 조금 더 이 세상 즐기다가 나중에 죽을게요. 언젠가는 저 분명히 죽여서 살려주실 거죠?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자각을 해서 끊임없이 내 밖에 허상과 꿈을 만들어내고 그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는 육신의 생각이 죽기를 여러분들이 갈급해야 한다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빨리 종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빨리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그 성전, 말씀 그리스도로 내가 창조가 되어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이 꿈과 허상에 불과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대해서 죽고 분리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절부터 한번 볼게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앞에서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을 쭉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건 내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미 나에게서는 종말의 징조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왜냐? 내 자체가 반드시 종말 당해야 하는 그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룩한 곳에 서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 내 자신이 그 육신의 생각, 그죠?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멸망의 징조는 나타났지만 내가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이제까지 왕노릇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꿈과 허상의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나의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내 밖의 형상들이 결국은 다 종말의 징조였다.
그럼 이제까지는 몰라서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와 같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성경 교사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은혜로 붙여주셨고 전하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 어떤 형태로든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이 들려졌다고 하면, 그러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즉시로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 이제 종말이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른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 이단들이 하는 얘기와 틀리다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듣기 싫은 얘기라고 해서 앞에 잠깐 듣고 듣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안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귀 기울여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라는 거죠. 간구하라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입장에서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자각이 있다고 하면 아, 바로 말씀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양의 문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빨리 죽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새로운 피조물,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는 거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보세요. 성경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 나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일 아니에요.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도 영생도 심판도 종말도 내가 이 고깃덩이 옷을 벗고 나면 그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죽음이라고 오해를 해왔기 때문에 자기 우주 어딘가에 있을 그곳에 가서, 그곳으로 불려가서 거기서 심판받고 지옥이면 지옥, 천국이면 천국으로 떨어질 것,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거고, 천군 천사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양의 문으로 이끄는 거라니까요. 거기로 끌려가면 영생 구원을 위한 종말과 심판, 죽음을 통과를 하는 거고, 이렇게 참복음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정하고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는 그 종말을 지금 맞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고깃덩이 벗고 나면 여러분한테 일어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말도 심판도 죽음도. 그러니까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야, 씨,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거 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정말로 사악한 말이란 말이에요. 사악한 말. 그리고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식한 소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눈다고 했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여기서 왕노릇 하는 자들, 그러다가 이 고깃덩이 옷을 벗을 자들,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성경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계시록은 창세 전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올려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창세 전부터 이미 성경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누락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자들, 혹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이미 생명책의 이름이 누락된 자들이라는 얘기고, 문자 성경을 통해서 그 문자 성경이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호라호하는 자들은 이미 창세전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어쨌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종말, 심판, 죽음을 다 겪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찌 됐건 요걸 입고 있던 입고 있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설사 이걸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종말, 죽음, 심판은 겪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후에는 예수가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의 창조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영생을 위한 부활의 창조고, 또 하나는 영벌, 영원한 멸망을 위한 부활의 창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영생을 위한 부활로 창조가 완성된 그 말씀 그리스도들,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선악나무가 나의 겉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나라고 하는 머리도 없고 육신의 생각도 없기 때문에 만들어낼 허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35절이 그 얘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건 가짜란 말이죠. 허상이고 꿈이란 말이에요. 자기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자들은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뭐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그리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된 진짜 나. 예수가 말씀하셨듯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자체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하늘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내 자체가 말씀이 된 거예요. 그게 24장 35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또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그런 확신에 차서 여기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 고깃덩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먼지, 흙이라고 했잖아요. 아파르. 그죠? 첫 아담의 상태, 네페시하야, 그냥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살다가, 이건 언젠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옷을 벗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겼기 때문에 요걸 벗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꿈과 허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꿈과 허상이 사라질 때에 그들의 육신의 생각으로 만든 이 꿈과 허상이 사라질 때에
이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겼던 그들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보세요. 욕을 벗는 순간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없어져요. 이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이 결국 뭐냐면 생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욕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로 존재하는 거예요? 선악나무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요것만 벗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라고 여겼던, 내가 이것을 잊고 누렸던 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었구나. 근데 그때 가서 후회를 한들 자기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고 생명나무로 취한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취해서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요것만 벗은 거기 때문에 말은 있잖아요. 그에게도. 근데 그 말이 그를 영생으로 이끄는 생명의 말이 아닌 그를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엉뚱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그런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은지 알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왕 앞에 갔단 말이에요.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주가 뭐라고 해요? 야, 너 누구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얘 갖다 버려. 자기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이제까지 왕노릇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말은 진리가 아닌 선악의 율법이었잖아요. 있지도 않은 가짜 나무였잖아요. 그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말씀으로서의 양식 그걸 가지고 있어서 그걸 이전까지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입에는.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이 세상도 진짜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느냐 아니면 이 꿈과 허상에 불과한 요 호코스모스 세상과 더불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 그걸 선택받게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이나 윤리나 교훈, 교리, 도덕, 지혜, 삶의 적용지침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엉뚱한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이거 원어로 잠깐 읽어볼까요? 36절. No one knows the day or hour. The angels in heaven don't know, and the Son himself doesn't know. Only the Father knows. 이렇게 되어 있네요. 36절 한번 볼까요? And the Son himself doesn't know. These words are not in some. 오케이. 이건 됐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얘기하잖아요. 이 지금 종말과 심판이
언제 나의 현실로서 나에게 일어날지 나는 몰라요. 그죠? 나는 모르잖아요. 왜냐?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 전능자의 권능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사람 붙들고 예수 영접기도 시킨 다음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그거 꽝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 코미디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해피하게 느끼는 거, 내 맘대로 계속 살다가 세상 누리고 돈 누리고 그렇게 마음껏 내 맘대로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는 죽을게요 하면 그때서도 하나님이 나 구원하시겠지, 죽여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죽지 않는 육신의 생각이 10년 20년 지나서 죽겠어요? 안 죽죠. 안 죽는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원함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혀 죽임당해야 하는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초림 예수, 선악나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한다는 얘기니까.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잘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죠. 그 창세기를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150년인가요? 그죠? 하여튼 기회를 주셨어요. 그죠?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먹을. 노아는 계속해서 방주도 만들고 생업에도 종사해야 되고 복음은 복음대로 전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또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복음을 그렇게 100년 동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노아를 조롱했단 말이에요. 노아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구원이 어디 있고 영생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야, 너도 이리 와서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자. 일일이 만보.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 그들은 육신의 생각으로서 이 눈에 보이는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가짜 자신들의 존재로서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만들어낸 가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복음을 전할 때 노아를 조롱했던 거예요. 노아야, 그런 거 없어. 너도 일로 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노아를 보더라도 딱 증거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곧 참진리 참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걸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노아 때 노아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여전히 왕노릇하면서 살았지만 노아는 복음이 자기에게 들려지자마자 그걸 진리로 포착을 해가지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깨어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뭐를? 종말을, 심판을, 죽음을.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들도 종말, 심판, 죽음을 겪었어요. 근데 그들이 겪은 종말, 심판, 구원은 뭐를 위한? 영생,
부활을 부활을 위한 죽음과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자신들이 왕노릇하는 자들, 왕노릇했던 자들,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이 진짜다 라고 여겼던 자들은 멸망의 부활로 창조가 완성됐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거기 나오잖아요.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진짜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질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보시면 돼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면 돼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곡해되어져서 여러분들한테 들려지는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의 복음은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하고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미혹돼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참복음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지면 듣기 싫어요. 왠지 막 짜증이 나요. 복음을 계속 듣고 있으면 화가 나. 왜냐? 복음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굳이. 계속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고, 그죠? 그 각각은 똑같이 죽음, 멸망, 종말, 심판을 겪게 되는데, 이 사람이 겪게 되는 종말, 구원, 심판, 죽음과 이 사람이 겪게 되는 종말, 구원, 심판은 다르다고 했어요. 한 사람은 생명책에 이미 창세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고, 한 사람은 창세전부터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누락된 자. 성경은 이를 아담의 계보를 따르는 경건한 자,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경건치 아니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초림 예수로서의 선악나무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 이성 없는 짐승으로는 죽고 그것을 인지를 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도 같은 얘기예요. 41절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므로 41절로 넘어가요. 깨어있으라, 오늘 안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슬기로운 열처녀 비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섯 처녀는 늘리리만 뭐 띵까띵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능자 하나님은 동일하게 차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90억 각 사람한테 동일하게 너는 나의 신부가 될 자들이야 라는 결혼 증표를 생명나무라고 하는 성경 66권으로 90억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살리는 생명나무로서의 말씀이다. 나의 신랑 되시는 전능자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에게 미리 보내준 결혼 증표다라고 하는 것을 호라호한 자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 기름을 공급받는 자고, 여기서부터 내 여기 마음밭으로부터 그들은, 그러면 그게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을 들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음도 없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팔딱팔딱 살아서 뛰어서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복음도 들으려고 하고, 근데 그런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악나무로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 네페시 하야의 상태로 있으면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한 달란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이 그는 그냥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만 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 마음이에요, 오는 거는. 근데 신랑 입장에서는 언제 가든지 상관없어요. 왜냐? 딱 가면 자기가 미리 보내준 결혼 증표를 갖고 있는 자신의 신부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얼굴은 몰라도 그걸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기름을 가지고 있는 그 신부 처녀가 자기 처녀라는 것을 알고 가서 자기가 미리 보내준 결혼증표 가지고 있는 신부 손 붙잡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일지 모른다니까요. 그제서야 가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신랑, 내가 가서 기름 사올게요. 끝이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발 답답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걸 싫은 소리를 듣지 마시고. 지금은 깨달음이 없더라도 언젠가는 깨달음이 있겠죠,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현세적 그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 아냔 말이에요.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 전능자가 내 호흡을 가져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 나한테 기름이 있으면 나는 이것은 벗게 되지만 영생 구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부활로 나오는 거고, 나한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 그러면 요건 벗더라도 나는 멸망의 부활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정말 여러분 입장에서 갈급함이 있다고 하면 배우세요. 저에게. 성경 교사니까. 저에게 연락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몇 명이 됐든 모여서 한번 복음이 뭔지 배워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 저 불러주세요. 제가 갈 테니까.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성경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1대1입니다. 시간이 안 맞아서. 근데 그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온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서울 경기 지역에 예배 공동체를 다시 시작할 건데, 그냥 막 그 마음만 앞서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냐?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감동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4장 44절의 의미 여러분들 새겨서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좀 뭔가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그죠? 어쨌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